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구절 말씀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 눈으로 본 게 뭐죠? 2세대가 자, 2세대가 많이 봤으면 어디까지 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자, 출애굽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자, 모세하고 저기 아론은 없어졌고,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 정도만 남아 있는 건가요? 애굽에서의 생활의 터전은 지금 현장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추론한다면 아니면은 자 거기서 어렸을 때 나온 사람들이죠. 한 5살, 10살 정도. 자, 1세대 개수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20세. 20세의 개수함을 받잖아요. 군대로 개수함 받을 때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그 나이 이하의 사람들이 1세대라고 죽었고 2세대는 그 고기 개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2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기록된 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눈으로 봤다는 걸 기억하라니까 어떤 사건들이죠? 강야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봤으면 출애굽부터 시작 아닌가? 그렇죠. 출애굽 봤다고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맞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이야기는 1세대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결국은 1세대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2세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2세대에. 그런 관점으로 읽어져야만 신명기가 읽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네가 기억해야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항상 뭐라 그래요? 늙은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수아를 알았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걸 기억지 못하고 그 시대의 신으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눈으로 너네 본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표피적인 사건을 은혜로. 그렇죠. 예. 바꿔놓는 이야기죠. 모세가 지금 하는 태도죠.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너희 눈이 그 본 것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내용을 바꿔놓고도 볼 수 있는 눈이야. 이 두 개의 눈을 너네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네들이 건너가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땅에서 교육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육이 뭐냐면 땅에서 이걸 계속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시는 땅으로 들어와서 보여줬잖아요. 눈에. 그죠? 눈에 계속 보여줬어요. 보라고. 그러니까 그 보는 거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놈들아 보지 못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계시라는 뜻은 보게 하겠다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보게 해주겠다. 근데 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 가지고. 사실적으로 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와야 된다? 성경의 여기 표현으로는 눈으로 본. 예. 거기까지 와야 돼요. 보고 두 번 보는 거. 그래서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기록이 돼야지. 마음에.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해요?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된다. 이 문자가 이 문자인 이 성경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백지가 되게끔 해야 된다. 그죠? 그냥 허연 종이로 만들어야 된다. 허연 종이로. 그래서 이걸 어디에 기록해야 된다?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어떻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너는 그 일들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이야기죠. 영생의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이나 11장에 나오는 그 영생의 족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전달되는 거죠. 이 말이 계속. 애굽 광야 가나안 우리 3일길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자 그러니까 3대잖아요. 여기 표현된 게 이것도 똑같은 그 3일길을 설명하는 거죠. 내 안에 3일길이기도 일단은 뭐 밖으로 보기에는 밖에 3대처럼 보이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3일길.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 10절에서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시네. 자, 그러니까 신해산 강경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배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위에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9절에. 그렇죠? 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섰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는데. 자, 강경이 어때요? 어둠이 덮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할 게 밑에 이제 제가 그림표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도표를 제가 왜 여기는 이렇게 했냐면은 이걸 지금 2번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저쪽에서 한번 이 본문이 지금 반복이 2번 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가로앉힌 거는 이제 성경을 인용한 거고요. 자 여호와께서 불길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 옆에 이제 제가 자그맣게 이제 간주를 달아놨죠. 주석을 성령의 말 계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된대. 아 성령이 말씀하시는구나. 계시가 주어지네.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여기까지는 계시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광경이다. 하늘에. 그리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자 이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온 내용이죠. 빛이 딱 비춰지니까 어둠과 흑암이 어떻게 돼? 덮여 있다 그러죠. 그 본래의 죄와 사망의 상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서니 들을 귀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계시가 없으므로 신지식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음성뿐만 너희가 그 소리만 듣고 항상 형상은 보지 못했다. 저는 이걸 이제 구전시대 그러는 거예요. 구전시대. 자, 소리만 듣는 시대다. 형상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나타날 때에 하나님 뭘로 나타났죠?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났죠? 세미한 소리. 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이제부터 창세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신의 산이다.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 친히 쓰신 것이라. 성경의 문자가 새겨진 이게 이제 성경의 문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자, 건너가 땅을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겨진 성경이 기록의 목적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 눈으로 어떻게 했다? 보았다 하신다. 지금 1세대가 지금 경험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들이. 그죠? 1세대가 경험한 이야기고
옛사람, 2세대의 옛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제 율법의 종이죠. 자, 율법의 종에서 율법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게는 율법의 종이에요. 그러나 2세대는 뭐예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는 여호와의 친구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유는 이걸 깨달으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친구의 관계가. 지금까지 두 개의 사건을 보았다. 자, 시내산의 율법. 자, 그 하나는 바알불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호렙산에서 두 돌판의 지금 이야기다. 그 여러분 왜 제가 시내산의 율법 이렇게 나눠놨는지 기억 좀 이유가 됩니까? 1세대에 왜 바알불이고 호렙산 왜 저자가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이름을 바꿔 쓰는 것 같아요? 시내산은 어쨌든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용어잖아요. 근데 호렙산은 신명기에서만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만. 물론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혹시 모르겠어. 있는지 또 있는지 모르. 하여튼 둘러지게 시내산 말을 안 쓴다는 게 신명기는 호렙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내산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호렙산 그러면 좁혀서 어디로 온다? 그냥 해석된. 그래서 두 돌판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이. 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좁혀가지고 와갖고 내가 이 열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야 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의 죽음, 바알불로 1세대가 죽고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렙산 사건 두 돌판 지금 이야기다. 요단 동강 이편과 저편에 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역사로 보면 순번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 순번을 바꾸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의 형태가 보면은 이 기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바꾸어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기록을 해놨다고요. 기록을.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주시해서 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로 안에 기록한 내용을 포함하면 더 확실해진다. 1세대는 1에서 5계명이고 2세대는 6에서 10계명이 말이다. 또다시 보면 저편 땅의 세대의 10계명과 2편 가나안의 10계명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1세대가 경험한 10계명은 어떻게 끔찍해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가면 어때요? 10계명이 나긋나긋해지죠. 맞죠? 처벌하는 기간이 얼마큼 걸렸어요? 처벌하는 기간, 전멸의 기간이 4사시대? 40년? 꽤 길잖아요. 그죠? 전멸이 안 돼요. 계속 남아요, 남아. 그런 기록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왜 1세대가 경험하는 10계명하고 2세대가 경험하는 10계명이 왜 다른가를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가를 각자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이걸 같이 신명기를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하고 10계명하고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은 왜 다르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그래야 이제 5장 가야만 잘 읽어진단 말이에요. 10계명에 대해서.
신명기 저자는 두 돌판을 주어주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게 율법의 역할, 하람이다. 이 역할을 바울은 초등 선생이라 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초등 선생에게 졸업하고 장성한 이스라엘로 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토라를 어디선지 읽어주고 볼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명기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 토라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옮겨지는 게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장 가면 알겠지만 이 토라의 역할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돼서 결국은 믿음을 일으키는 일대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뭔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0장하고 어떻게 지금 신명기하고 구성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자, 이미 사실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려주는 그 규례와 법도이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들려준 사실적 말이 새겨진 율법에서 내 마음에 들리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 우리 마음에 오늘날 기록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새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 33장의 내용이 새 언약의 관점으로 더 확실하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새 언약으로 등장함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사람들을 진리가 자유롭게 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뭐예요? 그래, 호렙산에서 준 이게 이 두 돌비가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들려지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지금 모세는 어떻게요? 이거 새 언약이야. 이거 사랑 이야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따질 분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이렇게 읽어져야 돼. 성경이 지금 제가 성경 구절들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결국 이 이야기 한다니까요. 지금 하신 표현과 연결되어서 이 12절의 이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여기 책에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이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래서 그 형상을 말소리만 듣는 건 이제 구전시대로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뒤에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터무나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 바로 15절 그러니까 15절, 16절, 23절, 23절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우상의 형상 이런 단어와 섞여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돌판을 너희가 어떻게 너희는 어떻게 듣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음성뿐이라는 이 뿐 때문에 우리가 좀 헛갈리기는 해도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음성은 듣고 진리는 진리 그대로 넘겨줬고 그 껍데기는 너희가 보지 못할 정도로 보지 못하고 진리로 너희한테 넘겨줬다. 이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을 율법 안에 주셨잖아요. 그릇 안에다 주셨잖아요. 근데 너희한테 줄 때는
이 내용으로서만 줬어. 그래서 너희가 그 껍데기는 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본 것이 진리 그 자체다. 근데 구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전이라고 표현한 게 이제 우리 형제는 이제 그렇게 그 반대 설명인데 두 개 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하고 이제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사실은 반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든 자기가 뭐 두 개 다 이렇게 해도 되고 선택은 자유지만은 이게 두 개 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단어의 흐름에서 보면 뒤에 15절이 알아. 네,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해도 좀 그러니까 되지 이제 않을까라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그러면 왜 형상이라는 게 있고 왜 너에게 음색만 좋고 왜 형상이 뒤에 따라오는가를 기억한다는 건 지금 이게 십계명을 준 방식이거든요. 이게 십계명을 이렇게 됐다는 거야 방법이. 자 나만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 1계명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음성으로만 주어진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펼쳐서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두 예, 돌비라는 두 돌비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우상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것만 봐야죠. 그치 그 안에 것만 보라가 일계명처럼 보라는 거지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사람들은 이 일계명은 놓쳐도 이계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그 2장 마지막 절에 아담 벗었으나 너희가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딱 쓰여 있으니까 아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게 당연한 거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박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새겨져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3장의 내용을 보면 뱀이 등장하고 우리가 눈이 뜨여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원래 벗었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었다 입었다는 너무 분명한 메타포이기 때문에 벗었으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해야 될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일부러 등장하는 이유. 네,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벗었구나라는 눈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거는 진리만 주고 그 안에 사실은 그건 율법이 아니야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눈으로 본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지? 그 호렙산에서 내가 너에게 준 건 이런 거야. 근데 내가 눈으로 봤다 했는데 내가 음성만 보여줬어. 진리만 안에 진리만 있어. 이제 그게 뭔지만 알면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그 15절서부터의 표현이 이제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계명과 관계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음성으로만 듣던 건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이 문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오고 있는 거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박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읽으면 그냥 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장 가면 더 정확하게 다루어지니까 오늘은 일단은 그냥 여기서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줬다, 음성으로만 줬다는 의미를 파악을 잘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뭘 만들지 말아라, 뭘 만들지 말라 하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요. 문자에도 갖춰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상이. 그거를 창세기 그 2장에 제렘과 데무트 그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로 두 개로 거기 분명히 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길 중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뒤에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 형상을 진리적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프라이드만 무슨 뭐 내가 반만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호와가 불길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형상을 진리의 복음으로 본다면 음성과 이거를 약간 모자란 걸 따로 분리해 버리면 반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이게 이해가 그렇죠. 돼요. 왜냐하면은 이
우의 개념과 아래 개념으로 오는 그 계시의 하늘에서 완성된 계시가 땅으로 내려올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것도 여기서 이해가 돼야 그렇죠. 돼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밖에 안 그러니까 되니까. 보이는 방법으로 와서 근데 보이는 방법보다 제일 먼저 준 건 뭐다? 음성이라는 그렇죠. 그 안에 거죠. 진리가 진리를 줬는데 그래서 진리의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전 시대라고 한 거거든요. 입으로 전파되는. 그렇죠. 어쩌면 그게 더 진리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 왜냐면- 부전의 시대에는 우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말로만 존재하는 언제부터 존재하냐면 우상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해 주면서 우상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야. 두 가지다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15절부터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제 15절 봅시다. 15절은 읽으면서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를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새긴다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이계명과 관계돼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새긴다는 단어를 좀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잠시만 이게 우상, 형상 단어가 지금 조금씩 막 섞여 있거든요. 이게 단어가 4개가 있어요. 뭐 페셀, 세멜, 터무나, 타브니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형상, 우상, 새긴다 그리고 이 또 형상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새긴다라는 거 있고 우상도 형상을 또 우상이라 하는 데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하여튼 단어가 굉장히 많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성경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용어는 다 들어간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방법이 있잖아요. 새기기도 하고 이렇게 조목조목 깨서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행동으로 동작해서 나오는 단어는 다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때요? 뭐부터 시작해요? 형상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와갖고 어디로 가요? 5째 날까지 오죠. 그죠? 그리고 4째 날까지도 오죠. 그죠? 이게 이 방법이 뭔지 알겠죠? 창세기에서 1장에서 어떻게 갔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왔죠. 그죠? 4, 5, 6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선 지금 6, 4, 5, 4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 방식이. 예, 기록 방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록 방식을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지.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방법은 결국 뭐예요? 너네들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게 한편으로는 첫째 날. 그렇죠. 밑에서 시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모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간다니까요. 그냥 문자적으로도 어떻게 결국 그래서 뭐가 돼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여러분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 기록 방식이요. 결국은 아무 어떤 어족의 형상이나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경험도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이라는 단어 안 썼잖아요. 큰 강령, 작은 강령이라는 단어를 썼지. 그것도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2계명과 관계된 거고 앞에 말한 거는 1계명과 관계된 거거든요.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1계명과 2계명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 자, 이 성경을 새겨진 상태에서 문자를 읽으면 뭐다? 그걸 이해하고 그대로 말을 하고 가르치면은 그냥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대로 보면요. 지금 신명기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그냥.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창조를 가리키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앞에 있는 단어로 그냥 보면 안 되고 눈으로 봐야 되는.
어떤 눈?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계속 이제 문자적으로 받았으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네.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거짓 신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 문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자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고 그 집사람이 가슴이 많이 찔렸다면서 그래. 그래. 우상이 하나 더 새겨진 거지 뭐. 자, 그래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오늘과 같아도 그러면은 지금 애굽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15절과 20절의 내용이잖아요. 애굽의 상황이. 맞죠? 애굽의 상황이 이러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그거 집어냈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지금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돼? 맞네요. 그러면 야 지금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게 기록이 되고 그러는데 너네는 이걸 지금 어떻게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야 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신명기가요. 넌 이거 어떻게 들을 거야? 일어날 일이야 너한테? 네가 해결될 일이야?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이거 전의 이야기야? 이제야? 어디 전에 속해요? 이제 속해요? 사도 바울이 쓰는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럼 끝난 이야기예요. 근데 크로노스 속에서 미래를 가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때요? 이대로 되어지잖아요. 또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요. 또 그래서 2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호를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다. 자, 이게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다가 요 구절을 넣어놨겠어요? 지금 왜 요렇게 기록을 할까요? 자, 1계명, 2계명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알아버리면 나머지 계명은 그냥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계명들은 그 하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나머지 계명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진노로 내가 못 들어간다 이 표현은 뭐예요? 우상을 가지고 모세가 죽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라져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가 우상 숭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시체가 사라져야 돼 그냥. 그러니까는 못 찾는 거야 예수의 시체를. 성경에서도 모세의 시체를 못 찾듯이 왜? 둘 다 모세와 예수는 율법을 가지고 사라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와가지고 율법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걸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진리 자체니까 당연히 시체 따위는 없어야죠. 없어야지 당연한 거잖아. 상징으로 지어진 건데 상징이 사라져야지. 그러니까 시체는 그 죽어있는 형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게 원래 없는데요. 진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단순히 그 육적 그 시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근데 표현이 여기 아니라 맹세했다고 진짜 그러잖아요. 없는 건데. 21절에서 언약이 아니고 맹세야. 그럼 맹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21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얻으리니. 그러면 모세가 지금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건너가는 거죠. 2세대들과 함께. 그래서 갈렙은 제가 그랬죠. 갈렙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예? 율법이
모세와 함께 사라지고 여호수아로 들어간다고. 왜 둘을 남겨놨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성경에서 둘을 남겨놓은 이유가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자, 갈렙은 1세대가 죽고 갈렙으로 들어가고, 모세가 죽으면 율법으로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들어간다니까요. 여기는 더 간단하게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살고 너는 건너가서 그러니까 얻고. 그냥 그렇게 읽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산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말하면 나보고 생투짓다면 날 거냐. 이런 고집이 어딨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읽어져야 돼, 지금요, 이게. 지금 모세의 이 말들이 지금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언약적인. 너희는 스스로 삶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이든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각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성경을 절대 문자를 읽으면 안 돼요. 이걸 문자를 이야기했다 큰일 난다니까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보니까 24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불이야, 불. 불. 조각할 테면 조각해봐 내가 태워줄 테니 뭐 이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남는 것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남는 것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불이 와가지고 나를 태우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남는 거 내놓으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 불로 태울 거야? 그래, 너 남는 거 내놔. 그 하렘이 뭐냐 하면, 계시가 뭐냐 하면 불로 태워서 너 남겨놓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준 선물 영이라는 거죠. 그게 영생.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불에 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영생을 딱 내놔야 돼. 영생에는요, 다 태워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불신파이냐면은 하나님이 불로 없애겠다는 게, 하렘을 불로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계시를 불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불로 그냥.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불로 튀우면 상 받을 거라고 지금. 그렇죠. 거기 이제 불로 남는 게 고린도전서죠. 공적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이다.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니 상은 영생이라는 상밖에 없으니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으리니. 부흥사들이 잘 쓰는 구절인데 너무 오해가 많은 구절이죠, 그 구절이. 자, 그래서 자 15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이계명이 뭔지 알겠죠. 이미 이계명을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5장 가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면은 십계명 공부 끝난 거예요. 지금 요 8절, 9절부터 여기까지만 알면요, 십계명이 뭔지 알아요, 그냥. 그러면은 불로 태우면 끝난 거잖아요, 성경은. 그죠? 종말이 있잖아요. 완벽한 종말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못 읽었네. 크게 오해하였다. 크게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은혜가 넘치지 뭐. 커지잖아요. 커지죠. 그래서 이제 25절로 28, 좀 봅시다, 계속. 자. 별로 그렇게 없을 거예요. 여기 11절을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11페이지, 원고 1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 아까 1차의 도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도표를 하나 더 살붙이기를 했어요. 아까 1차 도표하고 밑줄 긋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더 봐야 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호와께서 불길로 할 때에는 뭘 표현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하나님의 신이 베레스트 하나님의 신 그랬죠, 그죠? 창세기 1장으로 가져온 거예요, 다시요. 그리고 어둠과 구름 가운데 자 이게 뭐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내가 다시 표현하고 그리고 3절을 들어왔죠. 음성뿐이니 이르시되 있으라 그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있었고 형상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부엘셀바 사건 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창세기는 언약의 장이죠, 그죠? 여기 창세기처럼 언약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특별한 장이 어디에? 부엘셀바죠. 아예 딱 세바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다스리고 정복하라 너희가 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다스리고 지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장에 자 그 다음 곧 십계명이 두들판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남자와 여자죠, 그죠? 십계명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예요. 이 창세기 2장의 지금 모습이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창세기 2장에서 11장이 어떤 거예요? 새겨진 문자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새겨진 문자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11장까지예요. 어디 누구 나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하는 그 전까지가 뭐다? 바로 구전의 시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진 문자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했다 그죠? 우리가 봤죠? 그거 완성의 내용? 어떻게 봤어요? 70민족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66권이 기록되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 내용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의 내용이 들어오죠. 바벨탑 사건이.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혼잡해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 말로 나가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그 복음이 퍼져나갔다가 세뇌 족보로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영생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성경이 이 창세기 2장 4절로 11장까지가 성경이 한 권이 완성된 거예요, 그냥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다시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그러면 모세오경은 지금 성경이 한 번 기록되고 두 번 기록되는 내용으로 나온다니까요. 모세오경 자체가. 그래서 모세오경은 요 앞부분은 타치를 안 하잖아요. 요 첫 번째 이야기는. 왜? 완결됐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성격을 알면은 성경 읽기가 되게 가벼워져요. 이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민영이도 그렇고 김준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완성이라는 건 언약으로서 완성을 했다는 말인가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냥. 아 스토리 내용이. 네. 일곱 날 전체가 다.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2장 3절까지가 한 번 기록된 거고 또 한 번 기록이 되고 또 한 번, 세 번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벌써 성경이. 물론 이제 성경 이 전체 66권으로 보면 또 7 등분으로 또 이제 크게 또 나눌 수 있지만 만약에 모세오경으로 본다면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전체 스토리가 완성됐다는 그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건너가 받을 땅에 형하게 하라 하심이라는 건 야곱,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야곱까지 오는 거고 새겨진 기록에 목적했을 때에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야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신명기는 바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야기로 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라는 거죠.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이해가 돼야 지금 성경 읽기가 신명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기록을 해놓고 쳤을 때는 진짜 많이 떠올랐었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 온 걸 써놓고 다시 보니까 톤을 많이 안 달아놨잖아요. 요약만 해놨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그때만 있으면 글로 남긴 거는 반의 반밖에 안 남겨졌으니까 뭔가 허전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여서 이 참 바보네요. 치매가 빨리 오네요. 내가 그랬다니까. 왜냐 그때는 팽팽해가 돌아갔거든. 이게 본문을 보면서 본 게 너무 많았었어.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글을 해놨는데 요약을 해놓으니까 글로 막 그저 이리 적어야 기를 남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바보예요. 그런 걸 보면 문자를 적어다 보면 그래서 잘 기록. 나의 한계점이 많구나.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도표에서 더욱 생각해라. 창세기를 가지고 관찰해라. 창세기를 생물학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된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로 보면 율법의 숭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인류 문화유산은 신들의 축제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인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유네스코가 뭐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유네스코에 등록됐다간 그것들이 전부 이거예요.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을 또 그렇게 보면은 문자로 보면은 이게 우상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우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우상이 어떤 거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되고 진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이야기가 함께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호와의 계시가 땅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한계에서 설명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도 원래는 다른 각도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해요? 소통해야 돼. 소통하는 언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이야기를 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석된 용어인데 요한복음도 해석된 사건인데 보는 사람에게는 해석된 게 아니고 그냥 문자에 갇혀버리니까 그 한계점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한계점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이 기록되는 한계점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 문자를 읽으면 우상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질문과 연결이 되냐면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지만 그 예수가 지금 어떻게 나한테 다가왔느냐라는 거죠. 나한테 그 예수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그 당시에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그때 받았던 그 큰 진리의 어떤 만약에 그 영광이 100이라 그러면 이 2000년이 지나오면서 세대가 지나지면서 그게 감소했겠느냐는 말이죠. 제 얘기는. 2000년 동안 만약에 그게 그런 물리적 사건으로만 이렇게 연결되어서 시간이 지났다면 당연히 줄어들 거잖아요. 하여튼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훼손됐을 거고 말로 전하면서 글로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가 오신 그 육체적으로 오신 그걸 보여준 이유가 지금 우리한테 뭘로 와 있냐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예수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 봤다니까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보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말로 장난을 치거나 이런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그 당시에 본 그 사람들도 이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영은 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사람은 육만 있으니 계시가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어
계시에 면류관 사람까지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여지는 것을 우상이라 하는 것이다. 우상은 나쁜 게 아니라 육이 영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계시의 차서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돼요.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 뭐다? 우상이야 그냥. 알았죠? 그러니까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 그냥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왜? 인간들이 영이 된 상태에서 그걸 보면 영으로 읽는데 영이 아니니까 그 한계점을 빨리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내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은 나쁜 게 아니라 육이 영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계시의 차서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전에는 항상 우리는 선 아니면 악으로 성경을 읽었다. 이건 영화 수준이다. 영화도 선과 악을 배우지 않아도 안다. 맞죠? 영화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알아요. 얘네들이 악과 선이 뭔지. 밥 달라고 울어대고 저물게 달라고 똥 쌌다고 다 그런 데니까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참 신기하다. 이스라엘 정도면 스승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경의 스승이 돼야 되는데 니고데모에게 넌 스승 아니니? 물어보자는. 너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왜 스승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너 왜 스승이 아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니고데모가 아니죠. 거기 나다나엘에게는 예수가 뭐라 그러죠? 참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참 이스라엘. 그러면 선생이 돼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 선생이 안 되고 누가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신명기를 문자적으로 읽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니고데모 계열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계열. 70인 사람들. 사내공의 70인들. 거기에 회원들. 그 사람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역사적으로 신명기를 문자적으로 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는 뭐라 그래요? 너 선생이 안 됐다. 왜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먹어? 근데 나다나엘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그래서 여태껏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제 원고로 오시면 여호와의 계시를 조직 신학에서 사실적으로 가르치는 게 조심해야 한다. 맞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뭘로 가르쳐요? 사실적으로 가르치면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조직 신학이 나왔잖아요. 신학이. 그 신학이 나온 게 다 뭐예요 지금? 그게 다 새겨진 우상이 되니까? 이걸 아까 제가 한 얘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반대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제 이해를 잘못하면 그러면 너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내용이 그것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풍기니까 만약에 그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 답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고요. 이걸 문자로 안 읽고 이걸 진짜 그것보다 더하게 그렇죠. 당신은 그 역사적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질문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의 대답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다.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답이죠. 그 사람들은 그 육체적 예수, 그 역사적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이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맞잖아요.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그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보다 지금의 예수, 지금의 그리스도 내 앞에 와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고 실제의 이야기지. 그 역사적 사건을 믿으면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인데 육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로 넘어온 사람들 나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꾸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뭘 넘어가요? 아, 또 육으로 설명해.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차원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되면 알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좀 하는 방법이 이거죠. 그죠?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영이 되시면 알아요. 영이 되시면 안 되니까.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육이 영을 보고 가르치면 우상숭배예요. 이것을 신비주의라 합니다. 다른 한편은 지적 신비주의라고 고상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적 신비주의가 존재했잖아요. 스콜라 철학이 그거잖아요. 지적 신비주의잖아요. 성경이 사실적으로만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문자 자체가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66권을 역사적 사실로만 보면 바알불이라고 모세는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 있으니까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왜 바알불이라 했냐면은 66권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걸 뭐라 그래요? 바알불 사건 그러는 거예요. 간음했다 그러는 거죠. 영적으로. 육으로 영을 보면 여호와의 계시는 하람으로 죽입니다. 원래 죽어야 한대요. 그렇게. 근데 안 죽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자로 읽어지면 죽는 거구나. 나 죽여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니까. 자, 그러면 영생이지요. 그러나 하람이 안 일어나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야. 무슨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댁에 오셔서 나를 좀 죽여서 살려달라고. 이런 관점에서 예언서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를 관찰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어떤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언이 사실적 성취와 새 언약적 진리 성취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동전의 양면의 차세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로 해석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가 같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좀 명확하게 새 언약의 관점,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온 이 관점이 딱 명확해져서 뭘 말해도 그냥 그래 그런 거지 다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10절에 앞서면 지나갔죠. 네. 나에게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그 호렙산에 섰던 날 백성을 모으라 그러잖아요. 이 모을 때는 성경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거나 무슨 주석에 보니까 뭐 종교 재판할 때 이렇게 모인다 이 단어를 쓴다 하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보면 내 말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치. 모아가지고 모은 이유가 말을 준대요. 근데 모은 거는 전쟁할 때 모으는데 말을 준대요. 그럼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이 말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에 대한 그 전쟁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싸움이라 할게요. 말싸움. 진리의 말이냐, 진리의 말이냐. 율법의 말이냐. 자, 요 부분은 12페이지는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다 한 거니까 됐고 이제 20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살펴보도 봤네. 25절부터 보면 되겠네. 예, 이제 뭐 25절로 14페이지 넘어갑시다요.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여기까지 하고 요거 그냥 읽고 끝냅시다. 13페이지 보고 좀 보고 갑시다.
12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봅시다. 자, 여기 기록 방식은 4장 15절 이하에 있는 기록 방식입니다. 여기 기록 방식 창세기 1장과 반대로 기록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사람이라 한다. 이 땅은 사실적으로 남자가 있지만 진짜 남자는 하늘에서 영으로 오는 그 남자만 성경은 말한다. 이 땅은 가짜 씨만 있기 때문이다. 영생이 없는 씨를 가진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가짜다.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들은 모두 가짜다. 천지창조는 우상을 열거하면서 결국은 만들지 말라가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다. 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읽으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보고 하나님을 창조주 또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사실적으로 보면 맞다.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보면 뭐다? 가짜 표현이다. 천지창조는 진리로 보아야 그리스도로 읽어진다. 이 사람만 영을 영으로 깨달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할 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자, 왜냐하면 이미 두 돌파는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덮고 그 위에 언약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맞죠? 자꾸 출애굽에서부터 이걸 못 찾아내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예수가 끝낸 이야기인데 그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빨리, 그러니까 하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하람이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는 이야기 속에 정말 담겨져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가르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람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건 은혜를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고 그 위에 언약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이 여호와께서 신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로. 보이죠? 지금 여기 제가 각 줄을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미 제가 건너간 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너희는 새 풀물 뿌려 홍해를 한 번 건너오고 두 번째 모세의 죽음으로 율법이 사라지고 여호수아로 건너간 은혜를 오늘과 같아 하신다. 오늘과 같아는 또 건너간다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가나안은 사실적으로는 적과 꿀이 아니다. 그래야 영을 배운다. 그래서 참 예언자들의 충고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폭삭 망하고 하람으로 소수만 남는 자로 이방인이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실적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닫질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곡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야 된대요. 역사적 이스라엘이. 그런 내용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성경을 잘못 읽어요. 그런 식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학자들이 다 섞는 거예요, 그냥. 세대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우리 하박국 할 때 쇠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이제 참고 드리면서 그 쇠가 아까 쇠풀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은 게 창세기 그 4장 22절에 실라와 두발간이 일어났을 때는 구리와 쇠로 나오는 여기 쇠가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자, 마치 신약에서 인자인 예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완성하신 것을 모세처럼 죽음으로 예수는 사실적으로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은혜로 성령을 보내시는 내용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가 이렇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오늘과 같다.
나도 우리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들이 되는 내용이다. 가짜를 불러 태우는 것은 새로운 눈으로 성령 시대가 처음부터 열려 있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이게 성경 읽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원수를 이웃 사랑한다. 그 땅에서 아들과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어라 이스라엘이 이제 뭔지 알겠죠. 쉐마 이스라엘. 근데 쉐마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르쳐 지금도 문자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게. 그런 내용들이 허와 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25절부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